오늘은 감사 하나님의 은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장 식구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애 많이 쓰셨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난히 이번 주는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얼마 전 어디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청년과 이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눈 그런 글인데요. 그 청년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고민을 수줍게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사실 이 교회에서 이렇게 무조건 감사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조금 무거워요. 부담이 됩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겠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릴 때 엄마가 몸에 좋다고 억지로 막 입에 막 이렇게 넣어주시던 이 쓴나물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건강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릴 적 그때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쓴 나물을 엄마가 막 입에 넣어줄 때 입안은 온통 쓴데 이 엄마는 이게 약이야, 이게 맛있게 먹어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청년이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 입에는 이게 너무 쓴데 이걸 어떻게 맛있게 먹으란 말이야. 그러면서 꾸역꾸역 받아 먹었다는 것이죠. 엄마는 옆에서 맛있지 맛있지 이러면서 먹여야 되니까. 맛없다 그러면 애가 이걸 어떻게 먹겠어요. 근데 이 청년이 이런 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무조건 감사하라.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 삶은 고단하고 상황은 정말 뻑뻑한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들려오면 이 부담되고 불편해요. 막 하기 싫은 숙제를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것처럼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감사할 건덕지가 없는데 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할까? 하나님, 기분이 좋아야 감사가 나오지요. 억지로 쥐어짜서 감사하면 그게 가짜 감사지 진짜 감사인가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내 삶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막 억지로 그냥 표정 관리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막 억울하고 답답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왔나. 근데 이런 억울하고 이 답답한 기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주 따뜻한 반전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반전을 찾아보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이런 답답함, 감사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느끼는 답답함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을 가진 감정적인 존재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에요. 슬플 땐 슬퍼하라고 슬픈 감정 주시고요, 좋을 때는 좋아하라고 좋은 감정 주셨어요. 그러니 슬플 때 슬퍼하고 화날 때 화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이 마음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감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럼에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의 이런 요구는 사실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르셨죠?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시는 게 사실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런 요구, 이런 명령을 하신다는 것. 감정에 매몰되어서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감사라는 은밀한 선물을 우리에게 슬쩍 내밀고 계신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정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왔다 갔다 거립니까? 울다 웃다, 웃다 울다. 이러다 보면
감정에게 끌려가게 되고 감정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어떤 감정에 있던 간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 시편 50편 14절 전반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는 명령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제사는 예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장착되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기도를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릴 때도 감사가 없으면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되고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탁이 아니고 여러분 권면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근데 여러분 이게 따지고 보면요, 뭐 거창하거나 막 힘들거나 막 그런 종류의 그런 명령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이 명령을 들여다보면,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세상을 뒤집어 놓으라거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라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 그것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뭐 돈이 들어갑니까? 뭐 이게 체력이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죠. 특별히 이제 어른들로부터 이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어른께 선물 받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 아이가 쭈뼛쭈뼛거리면서 눈도 잘 안 맞춰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원치 않더라도 부모는, 어른은 교육을 시키는 거죠. 비록 그 아이가 하는 말 고맙습니다에, 감사합니다에 이 진심이 안 담겨 있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입으로 표현할 때 아이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관계가 그 인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통해서 관계가 시작되고요. 예의를 바르게 배우게 되고요. 결국 그것이 그 아이의 바르고 예쁨, 성품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싫더라도 여러분 시키는 거죠. 교육이 그런 거잖아요. 싫더라도 바른 길로 끌고 가는 거, 그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시키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감사에 있어서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라고 입을 떼는 그 순간 나의 차가운 영혼이 조금씩 따뜻하게 바뀌기 시작한다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더라도 네가 나 때문에, 내가 시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한다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기 싫어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왜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사는요, 차가운 방에 이 히터를 트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버튼을 눌렀을 때는 여전히 방 안이 썰렁하고 공기가 차갑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히터의 온기가 결국 온 방 안을 훈훈하게 채우게 되죠. 우리의 감사 고백도 이와 비슷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입술만 이렇게 달싹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도 이 감사의 고백이 어느 순간에 하다 보면은 우리 영혼의 온도를 점점 높이고 결국 우리 삶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고 내 주변과 내 이웃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있는 곳을 따뜻하게 훈훈하게 달궈준다는 것이죠. 이 감사가. 그러니까 하라는 거예요. 해볼래가 아니고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아내가 남편을 극히 바라보면서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물어봅니다. 근데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응, 오늘 내가 좀 기분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당신 사랑하는 것 같아. 자,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나쁘죠. 굉장히 나쁘죠. 예. 이 아내로부터 고운 소리 절대로 못 들을 것입니다. 예.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도 같은 상황이죠.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까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이런 식의 답을 듣는다면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우자가 이야기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당신 제정신이냐고. 여러분, 사랑은요, 이 기분 따라 움직이는 감정이 아니지요. 사랑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소중한 결정이자 이 약속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도 참 비슷해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명령이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바쁜 출근길 가운데서도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설거지 앞에서도 혹은 꽉 막힌 도로 위에서도 마음이 답답할 때일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사랑과 마찬가지라니까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어여쁜 순종입니다.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눈앞의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고, 내 눈앞의 상황이 좋더라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감사의 순종. 주도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격상 주도권을 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도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주도권이 뭘 의미할까요?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주도권입니다. 환경이, 상황이 나를 휘두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주도권이 우리에겐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환경에 따라서 나의 기분이 자꾸 바뀌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내 믿음이 왔다 갔다 거리고, 환경과 상황이 나를 결정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환경과 상황의 주도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상황의 노예이십니까? 아니면 환경과 상황을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 가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비록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를 지금도 선택할 거야 라는 이 단호한 결정과 선택이 우리를 환경의 노예가 아닌 은혜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자만이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쥐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들을 때마다 확확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줏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무슨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든지 그냥 올곧이 자기가 길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이게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끌려가는 게 아니고 주님 따라서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물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이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안 됐지만 제가 작은 연습을 하나 시작해 봤습니다. 대단히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냥 어린아이처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고마워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눈 못 떠봐, 숨 못 쉬어봐,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 며칠이 지나니 조금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제 삶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해야 할 일들과 신경 쓸 일들은 여전히 많아요. 몸은 고단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은 신호등이 이제 빨간불에 딱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아이 바쁜데 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숨 고를 시간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을 만날 때도 저 사람을 통해 제 마음을 더 넓혀주시네요 라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너무 편해져.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과 환경을 바꾸는 마법 지팡이, 도깨비 방망이가 절대로 아닙니다. 감사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상황이 갑자기 막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른 마음으로. 이런 변화는, 감사를 통한 변화는 아주 세밀하게 찾아옵니다. 마치 봄비가 소리 없이 내려와서 이 땅을 부슬부슬 적시듯이 이 감사의 습관은 우리 마음의 굳은 땅을 부드럽게 서서히 녹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히 감사해야 돼요. 한두 번 감사했다 해가지고 여러분 막 바뀌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셔야 돼요. 꾸준히.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기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 불평거리였던 것들이 훈련의 기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재미가 붙습니다. 결국 감사는 우리 삶의 색깔을 칙칙한 회색빛에서 알록달록한 무지갯빛으로 바꿔주는 영혼의 필터와 같다는 거예요. 필터. 감사. 우리는 종종 감사할 게 있어야, 건덕지가 있어야 감사를 하죠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감사는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더 환하게 빛이 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면은 거기서 이 감사의 능력이 더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지난 코로나 시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어디만 가면 코에다 뭐 집어넣고 뭐 기다리라 그러고, 생각만 해도 불편한데요. 지난 그 코로나 시기, 이 방호복 속에서 땀 흘리던 의료진들이나 그 힘겨운 시간을 버티던 소상공인분들, 그분들 중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았던 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선택했던 분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살아남으신 거예요. 어느 간호사분의 인터뷰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이 간호사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코로나 시기에, 코비드 시기에 너무 힘들지만, 죽도록 힘들지만 매일 아침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건강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요. 그 감사가 없으면 저는 이 자리를 버틸 수 없거든요. 감사하니까 버텼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분에게는, 이 간호사분에게는 이 감사가 기분 좋은 취미가 아니라 살기 위해 꼭 붙잡아야 하는 사랑의 밧줄이었던 셈인 것이죠. 생명이 된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이 감사의 밧줄은 우리를 절망의 낭떠러지에서 끌어올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끌어올려줘요.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감사를 외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당황하기 시작해요. 마귀가. 이 상황에서도 감사를 한다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더 감사하지 못할 상황으로 우리를 자꾸만 몰아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아주 그냥 감사를 계속 한다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마귀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욥을 그렇게 괴롭혔던 마귀가 결국에는 사탄이 떠나갔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 향한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는 어둠을 몰아내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이자 우리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감사. 사랑하는 애정 식구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따뜻한 감사 연습을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만 제안해 드릴게요. 첫째, 눈 뜨자마자 감사하세요. 눈 뜨자마자. 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딱 5초만 하나님, 오늘이라는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오늘도 또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주셨네요. 숨 쉴 수 있게 해주셨네요. 눈 뜨게 해주셨네요. 여러분, 이 첫 고백,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 하루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감사로 시작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짜증이 막 날 때 감사를 살짝 끼워 넣어 보세요. 짜증이 막 날 때, 화가 날 때, 화가 나거나 불평이 나오려 할 때 쉼표를 딱 찍고 억지로라도 여러분 한마디만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차가 막히네. 그래도 내가 어디 갈 수 있는 차가 있어서 다행이다. 하나님, 차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막히는 것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미국에서 어떡하실 거예요? 1시간, 2시간에 한 번씩 오는 버스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놓치면 2시간 기다려야 돼. 이 한마디, 감사의 한마디가 여러분 주변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분명히 바꿔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기로. 셋째, 자기 전에, 잠자리 들기 전에 여러분 감사한 일을 세워보세요. 그날 하루 있었던 감사의 일. 오늘 하루 중 작게라도 좋았던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없어도 3가지는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없더라도 3가지는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점심이 맛있었지. 감사합니다. 맛있는 점심 주셨어. 친구가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 하나님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좋은 친구, 맛있는 커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자리에 눕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감사의 목록이 여러분의 밤을 참 평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니까.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억만 하신다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해보세요. 이 작은 감사의 점들이, 아주 사소한 감사의 점들이 여러분 이렇게 막 따닥따닥 모여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큰 그림을 은혜와 평안으로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큰 감사를 이룬다는 것이지요. 나의 인생을 감사로 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뭐 하자 그러면 숙제처럼 느껴질지도 몰라요. 부담이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여러분 연습하다 보면 굉장히 큰 기쁨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또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고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대접받고 싶으셔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만 알아달라고, 우리 하나님 욕심쟁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감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사는,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밀한 선물입니다. 굉장히 은밀한 선물이에요. 감사는 우리가 원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영적인 구명조끼입니다. 여러분, 원망해 보셨죠? 불평해 보셨죠? 걷잡을 수 없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다 싫게 보이고요. 모든 말이 다 바르게 안 들리고요. 다 베베 꼬여가지고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허우적거리고 허덕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 그런 좋지 못한 삶에서 건져내어 주는 것이 이 영적인 구명조끼가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세상을 희망으로 보게 해주는 이 마음의 안경이 또 감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이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워요.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아무튼 총 가지고 있는 공권력, 경찰이든 아이스든 만나게 되면요,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싸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감사가 없죠.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면은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볼 때도 주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마저 여러분 어두운 세상에 휩쓸려가지고 어둡게 살아가고 절망하면요, 세상은 정말 끝이에요. 교회는 우리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마지막 희망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조심스레 도전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만, 딱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억지로라도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세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더라도 에휴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마음이 딱딱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어색함을 뚫고 감사를 내뱉을 때 하나님의 부드러운 은혜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녹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감사를 선택한 가정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사를 선택한 일터에는 웃음이 살아나요. 감사를 선택한 교회에는 치유와 회복과 소망의 능력이 힘차게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 춥고 어둡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선물인 감사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 참 소금과 참 빛이 된다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늘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계세요. 제발 좀 도와달라고 간구해라, 요구해라, 도와줄 테니 하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감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꺼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이유를 자꾸만 주세요. 불평하면 불평의 이유만 찾게 되고요. 감사하면 감사의 이유를 자꾸 주신다는 거예요. 해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입술에서 시작된 감사합니다라는 이 작은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살리며 우리 애장을 천국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의 씨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